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누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코로나가 돼서 정말 신앙이 더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전부 다들 걱정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모든 것에 나태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반대로 더 신앙이 굳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케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있는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지방에서 또 해외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누구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카나다 그리고 또 브라질 브라질에는 저희하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수랑교회 브라질이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원주민들 선교도 가서 찬양 부르고 하는 거 저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띄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태국까지 지금 또 우리 육장로님과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000명까지 올라갔던 것이 이제 4,954명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곧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렵고 기도하고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들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참으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1절부터 30절까지 다 배경이 됩니다만은 특별히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the person who in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 전설적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토리인데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 임당수에 던진 그 심청전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심청은 중국 상인들의 제물로 임당수에 몸을 던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용왕의 부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도 눈을 뜨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데가 있어요. 심청은 자기의 몸을 희생시켰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름답게 각색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개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의 삶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완전히 천차만별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뭘 알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했어요? 대속의 은총, salvation plan,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 복락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70억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Plan of Salvation,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시켜 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안에는 누가 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In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가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육비에 sak여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모든 생활을 누구 따라서 하게 한다고요? 성령 따라서 살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죄악의 갈등과 번민이 완전히 해소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born again, 새로 창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제 단절되었던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죽음을 가져다 줄 뿐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BC, Before Christ에는 우리가 전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시는 누구의 영을 쫓아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기에 늘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괴롭히죠. 눈 뜨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죠. 경제는 후퇴하고 있죠. 질병은 난무하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생명과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건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이루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며
대변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늪에서 헤매던 존재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사는 실존 존재로 탈바꿈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뿐이었던 세상과 삶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기쁨과 소망,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그늘에서 한숨 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힘차고 생명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이제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살아간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자신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 아멘이죠. 예?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여기에는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덧붙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나 성도를 위하여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뭐가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은 전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걸어다니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전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있는 힘이 이게 어떤 힘이겠어요? 또 이게 어떤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한 생명이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두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삶은 정말 아름답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성령이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성도들은 그 자신이 이 사실을 이미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이미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린다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의롭다함을 입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로움을 입는 차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구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장래에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도하는 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세상 일을 해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추구하며 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후사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병자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85장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계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없이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청은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